약속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가까이 다가온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조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의 발생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을 말하죠. 예를 들어서 지진이 발생하려고 하거나 태풍이 불어오려고 하면 주변이 지나치게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폭풍전야라고도 말하죠. 마치 사자나 호랑이를 비롯한 맹수가 먹이를 낚아채려는 순간에 자세를 낮추고 조심스럽게 살피는 것처럼 아주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건강에도 여러 가지 질병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 신호를 알고 미리 검사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죠. 예를 들어서 어지러움 현상이라든가 또 기침이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듯 몸이 자고나도 개운하지 못하고 일상에서 건강을 위한 시간으로 조정하여 움직이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 몸이 이렇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리하게 지속적인 활동을 재개하거나 과로하게 되면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앞서 소개되는 내용은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역에 앞서서 처절한 영적 전쟁을 치르신 것인데 먼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로 나가신 것입니다.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줄이신 것이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곳입니다. 척박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에 도달하였고 사실 광야는 건강한 사람도 그냥 견디기 어려운 곳에서 금식을 마치셨죠. 40일을 주야로 금식하면서 지내셨던 우리 예수님 앞에 사탄이 뭐라고 말하는가?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한다면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겠죠. 다시 말하면 본질과 정체성을 혼란시키려고 꾸미는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널브러져 있는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지금 40일 동안 극한 굶주림과 허덕임 사이에 있는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답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마귀를 대적하죠. 두 번째는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내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우리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경배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만국을 보여주면서 만일 나에게 절하면, 지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지금은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아주 교묘하게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죠.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는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의 노릇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명령하여 물리치신 것이죠.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사탄의 시험을 완벽하게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러자 마귀는 절대자이신 예수님을 떠나고 하늘의 피조물들이 수종을 들게 되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시작되죠. 예수님은 영적 전쟁이 사탄의 시험으로 한바탕 소동이 지난 후에 본격적인 복음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붙잡히셨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와 나사렛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신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성취하고자 한 것이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주어진 말씀을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79절은 이렇게 언급하죠. 이 같은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일성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회개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먼저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라,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에게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 말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유를 갖고 따지며 준비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천국이 가까이 와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베드로 그 형제를 만나신 것이죠. 베드로와 안드레를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죠. 그 형제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어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어부라. 그러니까 어부로 잔뼈가 굵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안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너희 형제를 사람 낚는 어부,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물고기를 잡는 삶으로 생애를 누리는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 삶을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들의 반응입니다. 즉시, 곧이라고 하는 즉시 결단하는 것이요. 그물을 버려두고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생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메시아의 진정성 있는 선포에 세상의 삶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그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만 있고 이렇게 살다가 세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하늘의 큰 빛이 그들의 영혼에 강력하게 비춰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예수님은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신 것이죠. 그물을 깁는다는 것은 다시 어장에 나가기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번 바다에 나갔다 오면 그물이 찢어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재물을 손봐야 다시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갈 수 있는 그런 여정에 잔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들의 반응 즉시 머뭇거리지 않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뒀다는 것은 조금 억울상, 배와 삶의 터전,
육신의 아버지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시 주님을 따라 나선 이들은 끝까지 주님의 영광의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죠. 그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편에서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은 최고의 선택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분명 부르신 것은 그들을 불러서 사용하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요구에 순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가는 곳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빠지지 않고 동행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때로는 시련도 어려움도 겪기는 했지만은 부르심에 왜냐고 묻지도 않았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삶에 대해서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어구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나의 삶을 어떻게 보장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설명해 주어도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수없이 우리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셨어도 제자들마저도 다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도 생을 살아보면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면서 앞으로의 삶도 기대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르심에 순종하는 올바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계를 가진 인간은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권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가까이 다가온 천국에 대하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가치를 세상에만 두지 말고 어둠을 멀리하며 번향을 향하여 밝은 큰 빛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쇠하지 않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일생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아서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 편으로 다가오라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고 악마의 유혹에서 벗어나며 하나님을 따랐던 마음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그것은 곧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꺾지 못해서 많은 피해와 고통을 겪기도 하죠. 고집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미련도 있죠. 그래서 자꾸 뒤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삶에 미련을 가져서는 안 돼요. 앞으로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삶의 여정에 시기도 있어요. 남들과 비교해 보면서 시기도 하고 허영심도 갖고 질투도 있죠. 부정한 이익이나 거짓의 술수, 때로는 도박이나 음란, 마약, 모든 중독 현상에서 단호하게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예외겠지, 예외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타협이 없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선택한 결과는 반드시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금 현실에 보면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 이정표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행함에 천국과 지옥이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돌아설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와버린 길,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길, 우리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주님 편으로 다가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온 천국, 지금 붙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도 말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라고 하는 질문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의지한다면, 확신한다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거룩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의 제목을 가까이 다가온 천국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는 천국을 실감하지 못한다면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고 싶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 이들은 즉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둔다는 것은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실패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와 장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실에서 우리의 갈림길의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형통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전조의 현상이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오직 예수님 말씀 붙들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존귀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어떤 것이 우리를 미혹하며 유혹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가까이 다가온 천국을 실감하면서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 영광의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